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제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는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강야의 종착지이며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관문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코앞의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준비해야 할 곳을 오히려 정착지로 여겨버립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기를 원하고 오히려 시딤에서 머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야 생활 내내 이제는 너무나 지쳤다, 좀 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착지에 들어가지 않고 그 코앞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머무르지 말아야 될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그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재난의 시작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야에서 태어나 한 번도 정착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2세대에게는 이 머무름은 그들의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합니다.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던 그 순간에도 그 긴장감을 놓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2세 백성들은 그 사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다 됐어,
다 온 거야. 라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이 속삭임에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제까지 너무나 수고했다. 너가 참 어려웠지만 정말 너가 이 길을 잘 걸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나이가 다 됐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쓸 만큼 애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정말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km를 가야 되는데 1km 가다 포기한 것이랑 99km를 가서 포기한 것은 어떤 겁니까? 마찬가지죠. 아무리 99km를 걸어도 100km의 그 정착지까지 가지 아니하면 1km 가서 포기한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1km 와서 포기하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등산을 올라가는데 1m 올라가다 미끄러졌습니다. 그럼 좀 괜찮죠. 근데 100m를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9m까지 올라가서 포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낙차가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그 타락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매우 빠릅니다. 꼭 자동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듯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밟으면 밟을수록 오히려 더 회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의 빙판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적으로부터 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시딤에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유혹하는 여인들 앞에 이스라엘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호감이 갔다가 마음이 흔들리다 정욕의 물결에 몸을 던지니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누구에게 절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쪽으로 그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한 남자와 결혼해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경이로운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아름답다라는 그 말보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섹시하다라는 그 말을 너무나 많이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시사회나 연말 시상 때에 많은 여성 배우들이 아니면 연예인들이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노출을 했다면 그 기사가 다음 신문의 일면에 장식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유한 미적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성적 관계의 자극적인 부분만을 홍보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하시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왜곡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절에 뭘로 나타났습니까? 전염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해결책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걸 자꾸 미룹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버립니다. 심판의 책임은 지도자가 져야 되는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가까이 있는 그 측근의 그 죽음을 원하지 아니해서 오히려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만 죽이라고 명령을 바꿔버립니다. 신앙의 영웅 모세도 측근을 처벌할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9절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됐죠? 24,000명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다른 명령을 내림으로 결국 백성이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시므리와 미디안 백성 중 가문의 수장의 수령이었던 그 수리의 딸 고스비 두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배를 깨뜨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든 지도자들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징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적인 유혹 가운데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것을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시고 진노하신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비느하스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이끌어온 베테랑 지도자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와 같은 초짜와 같은 어떤 그런 지도자인데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조약을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명하십니다. 비느하스의 이 분노가 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십니다. 미디안을 대적해서 쳐야 했습니다. 이 명령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31장에 이루어지죠. 3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자를 다 살려둔 것에 대노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는데 두 번째는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이것에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 왔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혹시나 나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바알부올에 가담하는 자가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헛될 뿐만 아니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그 모든 것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은 곳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마음을 다잡고 신앙의 경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그 사명을 끝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그 마음 속에 사단이 틈타는 그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비느하스처럼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하여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만남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며 발람처럼 자신의 욕망에 따라 발락처럼 자신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오늘도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